클루니라는 미국 영화배우 아십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노안이에요. 근데 꽃미남이에요. 뭐 이상해요. 봤을 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참 잘생겼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조지 클루니가 인터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인터뷰의 한 부분만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 클루니 이 배우가 어떤 일에 대해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그 사회자가 이 클루니에게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불이익 당하게 될 것을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자 조지 클루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난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돈이 아주 많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배역 제의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난 내가 주장하는 말을 굽힐 생각이 전혀 없어요. 라는 대답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는 클루니 형님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상남자다, 정말 부럽구나 이렇게 생각. 돈이 얼마나 많길래 배역 제의가 들어오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할까? 여러분,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담대해지죠. 보잘것없어요. 근데 옛날에 골목 가는데 옆에 든든한 사람이랑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오길래 나보다 분명히 형처럼 보이는데 째려보려 같이 막 째려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갈 때는 혼자 가잖아요. 끌려가서 싸대기 막 여러 대 맞고서는 갔는데 같은 학교 선배더라고요. 그래서 있을 때는 든든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을 때 담대해지는데,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만 믿어도 담대해지고 돈만 믿어도 두려울 게 없다면 온 우주 만물 창조주이시자 주인이시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생기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벤 선교사님 있어서, 에벤 선교사님 여기 있을 때도 저하고의 얘기, 또 저도 샀을 때 얘기를 나누자면, 케냐에 갔는데 한밤중에 초대를 해서 양고기를 구워주는 거예요. 근데 양고기를 또 먹었는데 비릿해서 보니까는 양고기가 레어로 구워진 거예요. 양고기 레어로 구운 걸 누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못 먹겠는데 에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마사이 갔는데 음식이 나오는데 그 음식을 만든 물을 보니까는 흙탕물이에요. 흙이 이렇게 물이 뿌예요. 그런데 음식을 만들며 사용하는 물이 그런데, 근데 윤혜배 선교사님 옆에서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이 물을 이렇게 얻기 위해 몇 킬로입니까? 한 수십 킬로예요? 수십 킬로 됩니까? 수십 킬로. 영광교에서 방배역까지 1킬로 됩니까? 그것보다 수십 킬로랑 어마어마한 그 귀한 물로 밥을 지어준 거기 때문에 맛있게 먹는다. 근데 저는 와, 이거 잘못 먹으면 배탈 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담대함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음식을 앞에 놓고 담대한 자와 담대하지 못한 자가 이게 갈리게 되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에 배우고 있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을 때에 죽음 앞에서조차 담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엎드렸어요. 다 엎드려요. 근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이 네 사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래도 다니엘 이 서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네 사람은 엎드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환상으로 보여주신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에벤 선교사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누구에게 사명, 소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 맡은 사명,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인생을 게으르게 살지 말아야 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게으러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야 할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삶을. 예전에
학창 시절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한 가정집에 우리 윤성 교사님과 함께 여러 학생들이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찬양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끝나고 기도회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윤혜빈 그때 청년이죠. 청년이 우리 찬양하자고 이제 모여서 말하면서 기타를 멋있게 들고 문을 두르려고 딱 나가는데, 근데 둘러뵙고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뒷마당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먹이시는 공중나는 새가 에벤 청년에게 똥을 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먹이셨나봐요. 거다게 쌌는데 저는 막 미친 일이었어. 야, 똥냄새나 저리 가라고,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삐끼삐 웃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고, 놀랍게도 우리 윤혜빈 청년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 우리 들어가서 찬양하면 되지 하고 다 끌고 들어가서 전혀 굴하지 않고 찬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똥을 맞는 것과 같은 더럽고 치사한 일이 생기고 남들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비웃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심 빠지게 하는 이들을 만나도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이 바로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 주님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문구가 참 좋은 게, 유진자매의 이 문구를 보면서 많이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코드가 통하는 것 같아요. 유진자매면서 저 점 찍은 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피어리 딱 마침표예요. 더 이상 이 여지가 없어요. 고칠 여지가 없어요. 딱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그래서 막 혼자 생각해보고, 유진이는 이걸 만들면서 어떻게 했을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딱 이렇게 했을까? 뭐 어떻게 막 상상을 해보는데, 어쨌든 다음에 모습 딱 마지막 마침표 찍는 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다니엘서 6장에는 그 유명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애들한테 그 책을 읽어줘 보면은 사자굴에 어린 다니엘 또는 청년 다니엘, 아니면은 멋있게 생긴 다니엘이 사자 옆에 이렇게 앉아있기도 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아마 90살이 넘은 나이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의 추측이 틀렸다 하더라도 적어도 뭐 80세 이상 그렇게 된 나이였겠죠. 오늘 퀴즈 시간에 갈렙이 꽃할배라고 했었나요? 그죠? 갈렙이 꽃할배였다면 또 다른 진정한 꽃할배가, 갈렙은 85살이었다면 더 나이가 들수록 더 꽃할배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 명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래 하다가 생활하다가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되면 은퇴할 나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몇 살 딱 되는 순간부터 나는 은퇴했으니까는 기도고 뭐 이렇게 탁 이렇게 뒤로 빠지시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비틀거리는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성전 바닥에 나와 엎드리시는 것이 제 기억에 남아요. 또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그 뇌성마비인지 소아마비인지 그 아들이 걸렸던 아들이 있는데 먼저 하늘나라 오래전에 갔어요. 근데 그 아픔이 있음에도 여전히 기도회 때마다 나와 엎드리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소망과 기도가 있어야 곧 찾아옵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거 순식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예뻐 보이던 여자 배우들, 또 멋있어 보이던 남자 배우들이 지금 이제 같이 늙어가는, 같이. 그럼 보니까는 별짓을 다 해도 세월을 막지를 못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 온갖 치장과 이 힘을 써도 늙어가는 그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빨리 늙어져가고 나이가 져갈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순간이 오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흔이 넘었으면, 90살 넘었으면 이제 은퇴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은 다니엘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놀랍죠? 90살 먹은 노인네가 쓰임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그 소망은 더욱더 커야 할 줄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령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던져주심으로써 그 당시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냥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믿어라, 이 일을 이루는 나를 봐라, 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메데 사람 다리오라는 새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보통 정권 바뀌면은요,
중요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방송국, 국장, 사장도 다 물갈이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정복자이자 왕인 다리오는 이전 바벨론 왕들처럼 다니엘의 지혜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전 정권에 인정받았던 인간이면 이거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도 많고 그러한 사람을 알아보고 다리오는 나이가 많은 이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전역을 책임진 이 세 총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나라가 크니까는 총리가 하나가 아니라 3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마음에 들어서 그를 바벨론 전역을 책임질 단독 총리로 삼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2 총리와 관리들이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기분이 매우 나쁘게 되죠. 우리 정치판 보세요. 그 당에서도요, 함께 잘 가다가 한 사람을 딱 띄워줘버리면은 같이 톱으로 올라갈 것 같은 사람이 마음이 뚫어져서 저것들이라도 끌어내리려고 온갖 이 공천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그의 뒤를 샅샅이 다 파헤쳐봐요. 다니엘은 하지만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었죠. 오늘날로 치면은 대통령이 지명해서 이제 세우려고 하니까는 청문회를 열어서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리려고 뭔가를 뒤져봤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 혐의를 찾아보려고 해도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을 미워하던 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아주 악한 계략을 생각해내죠. 여러분들 잘 아는 계략이죠. 왕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부를 겁니다. 왕이시여. 왕은 위대한 분입니다. 왕 말고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 만듭시다. 왕이시여. 왕보다 위대한 자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왕을 모욕하는 자. 그러니까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듭시다. 그러니 왕의 칙령으로, 이게 한번 칙령이 딱 내려지면 절대 못 바꿔요. 이게 한번 내려지면, 한번 꽝 하고 찍히면은 못 바꿀 그 법으로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자를 당신의 위대하심을 모욕한 죄를 물어서 엄벌로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왕을 자극시키며 이렇게 구슬립니다. 왕이 교만해요. 들어보니까 자기 칭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에 넘어가는데, 그는 왕에게 말고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는 그 누가 되었든지 사자굴에 집어 던지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요, 고령의 나이에 또다시 그의 믿음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운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림책에서 보는 청년 다니엘이 아니라 90세가 되어서도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생각해 볼 때, 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과연 나이 들어서 어떻게, 내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죠. 나이가 많은 다니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성공을 선택하느냐의 그 기로에, 선택길에 서 있게 됩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90살까지 쓰임받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죠. 그거를 깨달음과 함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이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가 높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가 정권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에도 왕들에게 모든 인정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죠. 다니엘이 자신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고 왕들에게 인정을 받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90살이 넘어가면서도 여전히 기도의 습관이 조금도 게을러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90살이 되었으면 여태까지 살아온 거 간직하면서 기도가 게을러질 만도 한데 여전히 대단한 거죠. 기도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무서운 법령이 선포되었지만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벌써 여러 번 읽은 말씀이지만 거기 보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섬기면은 목숨이 위험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공개적이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게 하고 나 기도 절대 한 적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창문 열고, 여러분 기도의 힘이 왜 대단하냐면은 우상을,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에,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에서 벗어난 종교에 있는 사람들, 그 이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까?
무식해서 아니든 맞든 뭐 나중에 검색을 해서 알아들으면 될 것 같은데 9.11 테러 일어났죠. 저는 그때 공익이었는데 그거 보면서 이거 무슨 영화지? 내가 이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죠. 이거 도대체 무슨 영화지? 근데 미국 본토가 공격당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미국을 봤을 때 절대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미국 건드리고 살아남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9.11 테러가 터지고 나서 JFK 공항에서요 딱 시간이 되자 쫙 피더니 거기서 그 무슬림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 됐다고. 목숨 내놓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슬람이 이게 왜 강력하게 이렇게 뻗쳐나가냐면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믿는 바를 그 삶에서 실천을 하며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들의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러한 기도의 열심을 낸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의 열심을 내어서 기도의 능력을 누려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목숨이 위험할 줄 알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제 2장에서 다니엘은 목숨이 위협받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죠. 청년기를 거쳐 노인이 되기까지 위기가 있든 없든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에서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그는 이제 곧 죽게 될 위험 앞에서도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굉장히 많이 들은 이야기죠. 이거 감사로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련회 와서 조금만 불편해도 감사하기가 힘든데 다니엘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깡으로 악으로 감사하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을 둘러싼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은혜를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인지를 묻지 않았어요. 예언자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예언의 그걸 이렇게 듣는 자인데 하나님 이번에도 들려주셔서 내가 여기서 살지 않을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보여주셔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저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만을 알려주고 있죠. 다니엘은 일생 동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배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정권과 나라가 바뀌고 동족들이 여전히 지지하지 않아도 그는 꾸준히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대단하죠. 정권과 나라가 바뀌면서 어떤 동족의 지지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외롭게 가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보면서 다니엘은 영적인 초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가능했지 나같이 일반 성도가 어떻게 나같이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가 예언자였고 선지자였고 어떤 그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특별히 받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예배와 기도의 습관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어떤 책에 보니까 다니엘의 생애를 우리가 정직하게 평가해 본다면 위대한 다니엘이라는 그 표현을 밀어버리고 시험당하는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이죠. 위대한 다니엘, 사자의 입이 막힌 거기서 건짐을 받고 절대 굴하지 않은 그 다니엘이 아니라 일생 동안 시험당한 다니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다니엘이 보기에 그의 일생은 아무 열매도 결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숨 나오지 않아요? 90살이 될 때까지 매일 정한 데에 감사로 기도한 다니엘이었는데 그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험만 당하는 데서 계속 이렇게 건진받은 것이지 뭘 이루어 놓은 일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다니엘은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처럼 배워왔죠. 우리 자녀가 다니엘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 그의 일생은 아무 열매도 결실도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넘긴 것처럼만 보여집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90세가 넘을 때까지 살아오면서 그의 사역을 통해 거둔 결실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왕의 모든 관리가 다니엘에게 등을 돌렸죠. 정당으로 치면은 뭔가 위협이 가해졌을 때 그 인맥과 라인이 90살에는 뭔가 있을 만도 한데 모든 관리가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을 매우 좋아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위협이 왕의 허락으로 인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 같은 동족이죠. 다니엘의 청년의 때와 마찬가지로 동족뿐만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청년의 때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조금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우뚝 서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전도를 하는 데 전혀 쓰임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긴 시간을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혹시 가족 구원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학생들? 이런 심정 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여전히 그 단단한 마음은 틈이 벌어질 게 요만큼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게 막막해 보인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왕들은 다니엘을 매우 신뢰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왕이 바뀌고 제국이 달라져도 통치자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악했으며 또 잔인했습니다. 다니엘의 주의가 아무리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져도 사회적 변화로 연결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평생을 정직하게 국가를 돌보고 공직자로서 직무를 보았지만 이제 고령이 된 다니엘을 기다리는 것은 동료들의 시기와 사자굴로 던져지게 되는 사형, 선고였다는 것이죠. 만일 다니엘이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 동족들에게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났다면 다니엘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마다 백성들이 환호하고 역시 우리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부흥의 물길이 나타났다면 다니엘이 당한 고난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의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만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슴 찢어지게도 이스라엘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지만 다니엘의 동족들은 그를 구하려는 어떤 조직적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를 살려달라는 탄원서 한 장 없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의 칙령에 맞서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 사람으로 다니엘이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다른 사람은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서 살고 있는 그 동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이게 왜 슬프냐면은 다니엘의 일생은 동족들의 영적 진보에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났거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의 정치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다니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강팍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죽고 나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백성들을 보면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최악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도 알지 못했고 율법을 기록한 언어도 잊었을 정도로 이 백성이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사역의 결실이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도 뜻을 정한 그 믿음대로 충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해야죠. 여기서 기도하고 수련하고 아멘하고 나가면은 뭐합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네? 괜찮아요. 예. 괜찮으면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네. 계속 잘못하면 안 괜찮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닥에 앉게 할까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에 다시 집중해 보세요. 다니엘이 충직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은 열매가 없어 보이는 가운데, 열매만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이 여전히 그를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의 마음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뜻을 정한 믿음이 거둔 결실은 여전히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늙어버린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허락된다고 할지라도 못 가요.
90살이 되어버렸고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은 사자 굴 속에서 입이 막힌 사자들 옆에 용감하고 평안하게 앉아있는,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 사자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랬을 거예요. 제가 다니엘이라면 하나님이 입을 막아줘도 막 그러니까 그냥 원래 동물을 좀 개가 막 달려오면은 주인이 절대 안 물어요, 절대 안 물어요. 그 잡고서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근데 나는 이미 쫄았죠. 개가 달려오는 걸 보면 안 물리면 나도 알아요. 나도 믿어요. 안 물릴 걸 아는데 내 마음은 물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옆에 제 자식들이 다 함께 벌벌벌벌 이제 친구예요. 여기는 가족이랑 같이 가면은 아내도 그렇고 이게 5명이 와 개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벌벌 떠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삶을 이렇게 잘 보면은 평안하게 앉아있는 젊은 다니엘의 그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에 나도 다니엘처럼 막힌 사자 옆에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좀 체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우러러보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는 그다지 믿음 생활하고 싶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같은 설교자들이 기도의 응답과 뭔가 축복을 하기 위해서 성경의 한 부분을 떼어다가 자꾸 강조해서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이게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성경을 쫙 풀어서 보면은 이게 과연 다니엘처럼 사는 게 이게 편하겠나라는 겁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평탄한 삶과 즉각적 성공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다니엘의 이야기를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달라지고 그 어떠한 위협을 당해도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그 뜻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순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야 돼요. 먼저 뜻을 정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어떤 일을 당할지 분명히 알았죠. 죽을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집하면 그동안의 명성과 지위와 목숨까지 모두 잃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우리 꽃탈배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개인의 안전이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지만 그가 상관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이것도 오래전인데 그 형 얼굴도 기억 잘 안 나고 이름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아주 오래전에 청년부 성경 공부에 참여했는데 어떤 형이 자기 고민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그 형이 이런 고민을 이야기해요. 이제 형이 아마 이게 빵 만드는 기술이나 아니면 요리사였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제 일할 곳을 찾다가 정말 대우를 잘해줄 곳을 찾게 되었대요. 자기 실력 발휘할 곳을 찾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주의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이 하는 말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 진짜 좋은 기회를 잡지 않기로 나는 결정했다라고 아주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은 이게 얼마나 큰 고민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 고민인지를 알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크게 받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꿈꾸기로 하죠. 축복의 통로, 담장 넘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나가서 여러분들 통해서 뭐가 막 이루어지고 막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제가 부정적이라서 성경을 뭐 그런 식으로 배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돼요. 분명히 돼요. 제 설교는 첫날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항상 이게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 복받을 자입니다라는 설교는 내일 이제 남아있고 오늘까지는 좀 이걸 봅시다. 이거 보는데, 자 여러분, 그렇게 꿈을 꿉니다. 그러나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만 가지고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김경수 선교사님이 오실 때마다 벌써 여러 차례 말씀한 어떤 한 가정이 있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애가 그거 이야기하면은 저는 그 아픔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저도 같이 울게 되는데, 사역을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데 정말 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 때문에
몹쓸 병, 죽을 병에 걸려서 무력하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는 거죠. 사역을 이렇게 함에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열매가 없어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마음 중심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만일 제가요 이만큼 온 힘을 다해서 이번 수련을 준비했으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고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앞으로 계속 낙심만 할 거예요. 이 설교 준비가 얼마나 저 같은 사람한테 부담이 되냐면은, 밥이 지금 배고픈데 밥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계속 이거 살이 더 며칠 만에 찌니까 굉장히 많이 간식을 다 먹는데 계속 딴 걸 먹으니까 배는 고프고 배는 늘어나요. 이게 어쨌든 고민에 자리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유명선 기사님 몸도 좀 힘들고 목이 쉬려고요. 그런데 저 상태에서 나는 강사라서 나만 숙소하고 여기 아마 올팡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울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고 또 사례도 없어요. 미안해요. 어떻게 한번 잘 마련해보도록 할 텐데 내 걸 뭐 떼어서 주던지,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은 열매가 있어야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잡아당기면 낙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했지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늘은 좀 낫네요. 한 50% 이상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 헌신을 생각한다면 이게 뭐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걸 주장한다면은 내 헌신에 대한 어떤 결과와 열매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깨닫게 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하자는 것이죠.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해하지 말며 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거대한 구조적 죄악에 맞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를 다했던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모든 관리에 맞서 그는 혼자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혼자 믿음 지킨다는 거 외로움을 알겠어요? 적들은 결코 그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다니엘을 협박하죠. 불의가 지배하는 환경이었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무력한 포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을 응원하기 위해 그의 동족이 한 명이라도 나섰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개인이 이 전 국가와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문화와 전통에 맞서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해서 음악을 선별해서 듣고 영화를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보고, 여러분들이 친구들 틈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노력이 나라 꼴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다니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대체 왜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내세우면서 자꾸만 신앙의 타협을 이루어 나가죠. 하나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나도 남들 사는 것만큼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며 좀 살아봅시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 노력으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도 굳건히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앞에 사역의 열매와 결실이 없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용감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지금 열매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혼자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한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어느 방향으로 기도했죠? 10절에 보면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렇게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지금 어디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체험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마음을 향하며 기도를 한 것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다니엘이 예언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안으로 보면은 폐허가 되어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예루살렘의 절망과 위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 믿음의 눈으로 황폐한 땅을 바라볼 때에 그 절망 너머의 세상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자 황폐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의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당장에 보면은 기도의 입술을 열기 힘들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 마음을 주는 것을 힘들어하는 모습이 여러 번 보이기도 해요. 기도가 힘들고 이 수련회 가져갈 때 이제는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우리 목사님들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해서든 여기 끌어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때는 한숨 나와요. 이게 뭐가 될까? 이 말씀이 쉬운 것도 아니고 나중에 요즘 소위 그냥 유명한 그 애들한테 잘 되는 여러분들 삶이 힘들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믿었더니 이 길이 열리고 저 길이 열려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기뻐지고 이런 다들 좀 쉽게 가는 말씀을 전하가라는 그 유혹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들 당장 제가 이거 앞에서 우리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 칭찬하는 거야 왔다 갔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는 당장은 이 돈 이거 7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여기 왔고 돈들이 다 없기 때문에 밥값만 받아도 4만 5천 원 거기서 안에서 오긴 했는데 이게 뭐가 될까? 상황만 보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면은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루실 부흥을 여러분들에게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 진짜 중요해요. 지금 정말 여러분이 맡았을 때의 열매가 있게 없게 될 것을 상관하지 마시고 상관하지 말라는 무심하자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속상할 정도로 말씀이 안 들어간 같은 학생들을 본다 하더라도 붙들고 눈물로 호소하며 여러분 마른 뼈도 일으키시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기도하실 때 분명히 살리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윤혜변 선생님 말씀대로 나를 보면 안 되고 나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매일 창문을 열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육으로 보면 황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면은 다시 세워지게 될 그 나라를 보면서 힘을 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건져주신 것만을 떠올려요. 우리 6장 내용 뭡니까? 시험 치면은 다 예외 없이 사자 굴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이 마지막 한 절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게 지금 사자굴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6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서 거론된 이 마지막 왕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정권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본격적인 귀환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함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성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시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고령이 되도록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며 그토록 기다리던 소망대로 마침내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6장 마지막 절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6장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일생 동안 90살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결실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믿어라.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이룰 것이다. 믿어라.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가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과를 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국 그 결실을 확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이 어떻게 될지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이 어떻게 될지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고, 땅 분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중요한 시기에 또 죽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고등부 청년분 여러분, 여러분의 뜻을 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여러분 뜻을 정하자는 것이죠. 다니엘을 위해서 우는 사자의 입을 닫아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한 자들을 위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는 사탄의 입을 닫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서 이제 말씀이 점점 마지막으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 힘내세요. 나도 힘내고 여러분들도 힘내서 마지막 방. 자,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읽어드립니다. 1940년대에 크로세트 부부는 미국의 선교사님인데 이분들이 1940년대에 중국 본토 선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지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가난과 우상 숭배와 맞서 싸웠는데, 그러나 복음을 전한 결과가 전혀 없어 보였고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많은 수고와 희생 끝에 얼마나 작은 교회가 드디어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작은 승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열매를 맺으려는 그 순간 사탄의 강력한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점령해버립니다. 곧 모든 외국 선교사에게 강제 추방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크로세트 부부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가버리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닥칠 무서운 핍박을 그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아파서 잘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을 완전히 말살하기로 작정한 무신론 독재 정부는 포갑으로 이제 백성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겨우 시작되려고 하던 그 작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죠. 교회가 전멸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크로세트 부부는 세상의 눈으로 상황을 보며 판단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일했지만 결국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그 사역지를 떠나야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무려 몇 년 동안 멈추지 않는지 아십니까? 몇 년일 것 같아요? 20년. 오, 그래도 꽤 절반 근접했어요. 40년, 맞아요. 오, 계산도 잘하니까. 40년. 거의 40년 동안 선교사 부부는, 여러분 40년. 몇 살이에요? 몇 살이냐? 몇 살? 장로님, 저기, 어른들 계시고 제가 방금 죄송합니다. 저기 15살, 뭐 16살, 그리고 뭐 20몇 살, 아니면 뭐 30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아직 39살, 나이는 많은 것 같다고 얘기하죠? 아직 39살, 40년 동안 중국 땅에 남겨진 성도들에 대해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40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1년을 더 기도하는 것이죠. 뭐가 보여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아무 소식도 장벽에 막혀서 듣지 못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교회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변함없이 믿으며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마침내 중국의 높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문호를 개방하는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로 중국이 다시 서방 세계의 문을 열게 되죠. 40년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던 크로세트 부부는 자신들이 사역하던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작은 무리가 있던 마을로 막 급하게 찾아갔어요. 그러나 찾아간 그 마을에는 더 이상 작은 교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성경 공부 모임이 성장을 해 4,000명에 달하는 큰 무리가 성장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여러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지역에 12개가 넘는 신생교회들이 생겼고 각 교회에는 무려 1,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출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선교사 부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해에 40년 동안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상황은 전혀 막막하고 막혀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부부가 한 일은 기도뿐이었다는 것이죠. 기도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이죠. 기도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그림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다리 아프니까 저기 누구 아직 저도 못 봤어요. 대단한 그림이에요. 앞으로 한 10년 이상 우려볼 마음으로. 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들 중에 하나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네. 저렇게 살려면은 기도와 말씀과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누가 살아있습니까? 사자, 백사, 아벤누고? 아직 여기 누구 서 있어요? 김현우 매번 선생님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자, 진짜 꾸겨지지 않게 조심. 앞으로 10년. 자,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는 것,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삶이 매우 외롭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갈 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단 잘 보니까 다리가 없어도 돼요. 안 세워줘요. 네, 안 세워줘요. 정말 대식이 그냥 줄 거죠? 팔면 안 된다고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뜻을 정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종이만 더 있었다면 엑스트라가 더 많아야 돼요. 수천 명이 쫙 엎드려 있는데 세 명이 서 있는 것.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외롭겠냐고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서 뭐하나, 변화되거나 내 헌신으로 결실을 잇는 것도 아닌데 다 엎드려 있는데 내가 서 있어서 뭐하나, 낙심시키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일평생 쫓아다니며 틈이 생기면은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90살이 되어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가요. 죄의 짐을 묻고 하고선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전도자를 만나 십자가 밑에서 벗을 수 없는 짐이 벗겨지고 이제 갑옷을 줘서 쫙 입는데 그 갑옷이 반전이 있어요. 뒤는 보호가 절대 안 돼요. 뒤돌아서면 끝장이에요. 아무리 험악한 사탄과 같은 존재를 만나도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갑옷 입다,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싸워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 부지런히 성실히 열심히 살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도록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자의 입을 막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환경, 나에게 절망을 주는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환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게 대체 뭘 원하십니까? 상황이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해결책을 왜 주지 않으세요?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게 되죠. 오늘 읽은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상황 보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 되는 것 같은 일들,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신기해요.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 우리 수련회 날씨 얘기 또 해볼까요? 우리 저 뒷줄 한 선택에서부터 있는 저희는 도대체 7년 넘게 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병현이랑 뒤로
같이 뒤돌아보면 어때? 나는 현택이랑 병이랑 다 당신들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 함께 수련회 할 때, 날씨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 여러분, 10년 넘게, 10년이 뭡니까? 그것도 훨씬 넘죠?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수련회 마지막 날에는 항상 날씨를 보면 저는 간증을 해요. 날씨가 화창해서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비가 억수로 만수로 쏟아지는 날도 있고, 안아들 폭설이 쏟아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날씨도 기도하고 시작된 수련회를 망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폭설이 그리고 이 폭풍, 태풍이 온 날도 있지만 기도회로 시작이 된 수련회를 망치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 날짜가 애매합니다. 주말, 시작도 아니고 주말도 아니고 중간에 껴 있어요. 원래 날짜를 잡자면 오늘 우리가 여기 도착했어야 되죠. 3, 4시쯤. 비가 억수로 쏟아질 때 홀딱 잡고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부터 수련회가 시작. 근데 날짜를 잡지 못해서 주일부터 내일까지 수련회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날짜를 잡지 못했지만 지난 5일간의 날씨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 탄자니아 사역 이야기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 들었는데 어른 예배 때죠. 그 가장 절망의 자리에 내려가게 된 분이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70대 후반에 접어든 그분이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주셔서 예를 들면은 3만 불 이상은 있어야 터져나올 우물물이 만불밖에 없는 그 심정을 하나님 엎드렸는데 만불의 최고급 최상 수질의 물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교회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자는 것은,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거기서 과부 서너 명을 도와줍니다. 아마 탄자니아에서의 과부의 삶도 참혹한가 봅니다. 도저히 이분이 견디지 못하니까 도와줘요. 한 3명인지 4명을 도와주는데,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도와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선교 사역을 보고 하니까는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중에 과부가 3명이나 4명이 있대요. 자,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풍족하게 넘치지 않는 것 같지만 너가 하는 일에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가라는 것이죠. 안 놀랐습니까? 거기서 먹을 것 없고 쓰러져가는 과부 서너 명을 공급을 해줬을 때 한국에서 서너 명의 과부가 공급을 해준다는 것. 여러분, 뜻을 정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게 됩니다. 어젯밤에 10시 40분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누구한테 왔냐면은 얼마 전에 천국으로 먼저 간 제 친구 고 김영수 집사님의 아내 되는 이모리 권사님의 전화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저 동갑이에요. 아직 40이 되지 않았는데 가남으로 세상을 떠났죠. 이 집안을 보면은 어머니도 가남, 아버지도 가남으로 돌아가셨고 아내는 갑상선암이 갑상선은 사실 이렇게 뭐 간단하다고 하는데 이 전이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전이가 돼서 일을 못해요. 그런데 남편까지 암에 의사가 남편까지 암에 걸리니까는 말을 못하더래요. 그냥 엄마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자기가 진단되고 아버지도 그리고 아내도 그리고 온 가족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의사가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장례식 정말 힘든 장면.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울음이 멈추지 않아요. 참으려고 해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어떤 나이 든 사람보다 더 인생의 아픔을 토해내는 울음을 막 아빠 하고 우는데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냥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막막하죠. 막막. 아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막막합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생겼나 걱정하며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통화를 해보니까 호주의 기영만 선교사님의 그 교회에서 생활비를 도와주고 싶다는 연락이 왔는데 너무 기뻐서 전화가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요? 목사님하고 전화를 한 겁니다. 생활비가 떨어지고 있어서 막막한 가운데 이 막막함이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나라에서 보조를 안 해줘요. 안 된대요. 그 전세가 3,500 이하는 돼야 되는데 근데 그냥 완전히 그 텔레비에서 보면은 그냥 밑바닥으로 내려앉는 그 자리 그런 데서 살지 않는 나라에 보조가 안 나오나 봐요. 근데 그 딸 학원이고 뭐가 다 끊고 그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생활비가 떨어지려고 하는 가운데
집사님을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서 돕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물론 기영만 선교사님이 진행하신 일이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지금 가장 막막할 때 돕기로 연락 온 것이 과연 우연이겠느냐는 것이죠. 제가 친구 하늘나라 간 영수가 마지막으로 보낸 카톡을 지우지 못해요. 카톡을 딱 들어가 보면 딸이 활짝 웃는 모습이 있고 장례식에 와줘서 고맙다는 그 글이 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보면은 그 친구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보낸 글이 있어요. 글이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이제 죽기 전이죠. 마지막에 이런 문제가 옵니다. 현아, 고맙다.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지금껏 그렇게 믿고 살아왔고 우리 부부는 앞으로도 쭉 그렇게 믿고 살 거야. 영광교회의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자아자 화이팅하고 웃는 얼굴로 보내고, 그리고 잠시 후 얼마 있다가 천국으로 갔죠. 마지막 카톡입니다. 마지막 카톡.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한 이 카톡이 그가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카톡이었는지 모르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이가 남긴 이 믿음의 이 응답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억수가 될지 만수가 될지 난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얼마나 건강해질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몇 해 전에 캄보디아 최인표 선교사님 첫째 따님이 소천했을 때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최인표 선교사님과 호텔에 그 좁은 방을 함께 쓰게 됐어요. 저도 누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참 불편해요. 예배 시간도 항상 이 끝에 앉는 게 중간에 앉으면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뭔가 이렇게 둘러싸인 것 같아가지고 참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를 안아주는 거 현태기까지만 내가 허용을 해요. 현태기에게 항상 안아주는데 내가 거기까지만, 현태기까지만 허락을 하는데, 자, 그런데 좁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30대 중반의 딸이 암에 걸려서 하늘나라를 가는 그 부모의 심정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방에 들어갔는데 좁은 방이에요. 방이 좁다 보니까 불을 꺼버리면 정말 깜깜해요. 엄청 깜깜해요. 좁은 방에 불을 꺼버리면 이제 자기 위해서 불을 끄고 깜깜한 방에서 이제 눈이 적응이 되죠. 아무리 깜깜해도 적응이 되어가지고 주변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침대에 보니까 최인필 선교사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 누워 계신 게 아니라 이러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아직 30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딸이 5살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부모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호텔방의 그 어두움보다 더 어두운 현실 앞에서도 기도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뜹니다. 방이 밝아오기 시작하죠. 봤더니 잠에서 깨어난 목사님이 또다시 기도하는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불을 끄면은 그 캄캄한 밤보다 더 어두운 현실 속에 있지만 날이 밝아오는 가운데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날마다 해가 반드시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죽음으로 인해 여기저기 모아진 돈을 그분이 교회 건축에다 보험금 이런 걸 다 교회 건축에다가 사용하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헌금 내는 학생들이 있어서 마음이 기쁜데 그 교회가 완공됐어요. 완전히 다 지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딸의 죽음으로 인해 여기저기 모아진 돈을 교회 건축에 사용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지어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그러나 지금 그 교회가 완공이 되었고 이제 이번 여름 우리 단기 선교팀이 그곳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약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콧물 안 나와도 좋아요. 의자 옆으로 밀어버리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알아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알아요? 우리 김남식 집사님 아버지 되는데 이 수련회 아버지랑 옛날에 강일 형하고 남식 형 하면서 수련회 때 다 중학교 1학년인데 막 잘하고 그때는 막 이 구타 가능한 시대였어요. 아니 막 잘하고 앉아서 막 지국보, 친구, 국보하고 막 떠들니까 자 그러면 자기 전에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하는 야자 타임을 주겠다. 야자하고 싶은 사람 막 야자해 그래가지고 야 강일이 남식이 막 이러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듣다가 자 야자 시간 끝났다. 최연 지국보 이리 나와. 네, 어떻게 시간 막 불리길래 하라고 그랬잖아요 했더니 그래 해 우리 마음에 하면서 잘래 안 잘래 잘게요. 그러던 것이 어저께 같아요. 그 유치원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좀 유치하긴 한데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게 바로 어제 일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40에 들어왔고 비가 오면 무릎이 막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라고 붙잡아주는 목사님 선생님들이 계속 옆에 있을 것 같아요. 붙잡아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하고 살기로 결심하니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 나가서 체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변화산 와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베드로입니까? 옆에 베드로예요? 내용이 지치자고 하는 사람이 같이 무식해져야 돼요. 베드로인데 이게 베드로가 정신이 없을 때는 헛소리를 너무 영광을 그 집을 짓자는 거는 와 내려갈 필요가 없고 예수님과 이 푸른 초원 위는 아니지만 집을 짓고 한평생 살고 싶네. 이번에 살고 싶네.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려가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가 난리가 없어요. 난리가 없어. 믿음으로 이루지 못하는 삶의 고대고 아프고 눈물 나는 현실로 그들이 다시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젊음의 때가 곧 잡아 왜 이렇게 어떻게 해? 잡으면 커피 줄게. 자, 저거 잡아야 기도를 할 것 같은데 아무도 못 잡는구나.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가더니 바퀴벌레 코브라 다니고 막 그런 데서 왔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모습으로 안 되는 게 곧 지나가요. 곧 골리앗 앞에서 쫄자던 그 다윗이 성경 몇 장만 넘겨보면은 힘없는 노인네로 누워서 젊은 여자들을 옆에 두어서 같이 이 몸의 체온을 유지해야 될 그 힘없는 노인네로 있는 것이 많이 넘어가죠. 앞에서 골리앗과 싸운 다윗이 그렇게 힘없이 누워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더 이상 저 신경 쓰지 말고 보세요. 말씀만 맞춰야 되니까 젊음의 때가 곧 지나가는데 이제 40살에 가까운 제가 뒤를 돌아보며 잡을 수도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지나가버린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살아갈 시간과 기회로 앞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아주 멋진 그림 아닙니까? 저거 봤을 때 여기 세 명이 서서 만약에 찬송을 부르면 무슨 찬송을 부를까 생각하다가 이 찬송을 하게 된 거예요. 저들이 다 엎드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다 나를 조롱해도 주님 우리는 엎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서 있겠습니다 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만약에 알았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어서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순결한 일꾼들로 일평생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게요. 말한 대로
눈물 콧물 나와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엎드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옆에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으니까 먼저 자기 각자 개인 시간에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